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시는데 여리고에 이렇게 잠깐 머물지 않고 바로 이렇게 통과하듯이 곧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다가 누가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바디메오가 힘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자비를 구하게 되죠.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과 그의 요청에서 믿음을 보셨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 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바로 나오시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이 여리고 성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정복했던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이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설하는 자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구하는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이죠. 그는 저주받은 도시에서 이 저주받은 도시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이렇게 배척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했고 그리고 삭개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천국에서 멀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고 또 부자나 간원들과는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었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누구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린 버핏 아시죠? 이 워린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 여러분 그 식사하는 자격을 얻는데 몇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한두 시간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려고 몇 억을 지불해야 그 사람을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에서 뭔가 어떤 지위에 있고 혹은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남들로부터 박수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낮고 천한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보시고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누구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하게 여김받는 맹인이자 거린이었던 바디메오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살 때입니다. 우리가요,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좋겠지만, 어느 때는 정말로 주님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또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가야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순간순간 죄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리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리끼는 마음, 우리 안에 성령님의 탄식, 성령님의 근심을 느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이런 그런 마음의 어떤 깨우침, 마음의 어떤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느꼈을 때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지, 너는 자격이 없는 아이다,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다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마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에 접어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주님께 오라는 사인이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아예 가로막아 버리는 어떤 장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스스로가 장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겠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 그 장벽은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느껴지는 성령님의 근심은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여러분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열려 있었죠. 어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귀가 예민하고 또 감각이 되게 예민하게 발달이 됩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 바디메오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웅성웅성 대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 주변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복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들은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리를 복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건 이전에 예수에 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삭개오 집에 방문하셨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그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는 소원이. 그런데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디메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복음으로 듣는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지는 몰라도 복음에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복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선포도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고 누구도 그 소리를 복음으로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소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때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가장 먼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가장 먼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늘 여기니까 바디메오 스스로도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은 구원에서 가장 먼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은 그렇게 낮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렇게 가난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조차 나를 죄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정말 나도,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좀 구원받고 싶다, 나도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렇게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강력한 구원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강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때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고 사람들조차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 바디메오 안에는 누구보다도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참한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실패를 겪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낮아져 버리는 그런 때를 겪습니다.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 야, 정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을 두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안에 내가 내 속으로 그 낮아진 어떤 그런 심령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 주실까? 이런 마음을, 이런 고백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이면에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주님이 그냥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에 다 생명수로 들립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자가 사실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누었지만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길로 가시는데 그들은 계속 높아지는 것을 구하고 높아지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어제 나누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과 오늘 바디메오는 그 반대점에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그 소리 하나만 듣고도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되어서 그냥 주님 그 한마디만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곳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